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서입니다. 열왕기상서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09페이지 구약성경 509페이지 열왕기상서 1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르는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도시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물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격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격변기가 이르렀냐면 다윗 왕이 늙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기 힘들 정도로 노쇠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온기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몸종 아비삭을 데려다가 시종을 들게 해서라도 몸의 온기를 유지하려고 할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그 다음 때 왕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혼란이 생기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죽으면서 자기 다음 때의 아들이 왕이 된 적이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들입니다. 이 분홍색은 딸이고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 아도니아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죠. 자, 그러면 이 앞에 형들이 있으니까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가 없겠네요. 형들이 다 죽었어요.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고요. 길르앗도 죽었고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죽었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될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당연히 욕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합니다. 먼저 군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은 실질적인 다윗의 신복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실권자예요. 다윗이 명령한 것도 거역하는 유일한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나머지 왕자들, 고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는 오늘날로 따지면 불신자들 세상으로 따지면 왕이 될 법한 사람입니다. 서열상 제일 위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니까요. 근데 사실상 누가 왕이 됐죠? 예, 맞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위치를 볼까요? 솔로몬은 서열산 저 밑이에요. 그죠? 자기 위에 살아있는 형님들이 많아요. 솔로몬은 저 뒤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솔로몬은 어머니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는 다윗의 첩입니다. 첩의 자식이라는 거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본처의 자식이 아니면 왕이 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영조 대왕이 평생 고생한 게 뭡니까? 첩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노론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잖아요. 영조가 탕평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두를 아우르는 걸 쓴 거는 노론을 어떻게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론이 하자는 대로 해준 거 없기 때문에 영조가 탕평책이라는 걸 쓴 겁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자는 서럽기 마련인데 이 솔로몬은 서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적으로도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 애를 써도 일이 잘 되질 않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들 힘드니까 나도 그냥 힘들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지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그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그렇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불가능한 속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귀담아 들으시고 나도 솔로몬처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곧 여러분들의 불가능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혹여나 솔로몬이 저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구나.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요. 나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해서 내 삶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능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군대와 추종자들을 거느린 아도니아를 제치고 아무도 없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봅시다. 아도니아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이스라엘 총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서 유력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사람들이 뒤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대대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선지자는 누구였죠? 같은 사시입니다.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의 선지자는 누구였죠? 나단이었습니다. 가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압의 이 아도니아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는 군대 장관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습니다. 근데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이 나단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당신의 몸에서 낳은 씨로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인지 몰랐어요. 나단도. 당신의 몸에서 낳은 씨가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해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나단이었다. 또 다윗이 이 밧세바거든요.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에게 책망했던 사람도 나단이었습니다. 또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첫 번째 아이는 죽었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두 번째 아이가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입니다. 여디디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나단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제목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너의 다음에 왕이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 때 거기에 나단도 빠지고 또 솔로몬도 빠졌어요. 일부러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나단이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지금 이 밧세바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밧세바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이 지금 다윗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니 왕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 아들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제 아들이 역적이 됩니다.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나단이 그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인도를 해준 거죠. 그리고 나단도 밧세바 뒤를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인맥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나. 그렇죠. 우리에게는 군대 장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재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는 인맥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예배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열심히 설교 들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아멘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난들은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보니까 한 분도 조시는 분도 없으시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흰머리가 몇 개나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지. 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하니까 내일부터 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두렵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 다 지나갈 문제들이야. 괜히 네가 걱정하고 의심해서 문제가 커질 뿐이지 나를 믿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인도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2달 후에 정 안 되면 올 연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간청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권위의 수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도니아에게는 군대 장관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왕자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단 말고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승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예 제껴놓죠. 왜? 아버지는 이미 늙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아버지보다 나를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지금 나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믿고 일해야지. 우리 이런 생각들 흔히 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그 생각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가 이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데 솔로몬은 쏙 빼놨어요. 알았어요. 아, 형님이 나를 안 불렀구나. 그것은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죽겠습니까? 무슨 수를 내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바세바를 찾아가야 될 게 아니라 솔로몬이 바세바의 어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 이거 들으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제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좀 얘기 좀 해봐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아무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바보 멍충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권위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시고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왕을 움직인 거예요. 나단을 구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왕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운 걸 보면 다윗이 왜 움직여야만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아버지 다음으로 아들이 왕이 된 역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정작 왕인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평소 생각도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는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일사천리로 왕이 되게 합니다. 첫째로는 무엇에 태웁니까?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웁니다. 아, 그게 아니죠. 첫 번째로는 사람을 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군대 장관, 왕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독 제사장하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은 아도니아 편이 됐으니까 장군 중에서 아히야, 분하야라는 장군을 부릅니다. 사람을 모아줘요, 솔로몬에게. 제사장 사독, 나단 선지자, 장군 분하야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사독과 나단은 잘 들어라. 지금 내 노새를 솔로몬에게 태우고 기온으로 가라. 거기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라고 선포를 해라. 그렇게 하면 왕이 될 거다.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이것은 누구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누구니까?
왕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뭘 탔다 그랬죠? 노새를 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새라는 동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비는 들어봤어도 노새라는 동물 못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노새라는 동물은 이 땅에 자연적으로 태어날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렇다고 상상의 유니콘 같은 동물은 아닙니다. 노새는요,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해서 낳은 게 노새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그 대에 끝나요. 지가 자식을 번창할 수가 없어요, 노새는. 근데 이 노새가요, 말하고 나귀하고 교배해서 낳는데 성경에는 잡종 교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섞어 뿌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노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입을 하겠죠. 노새가 그럼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겠죠.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왕으로 세워질 때 노새를 타고 대관식장까지 온답니다. 그리고 이 노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말의 힘과 나귀의 순종을 동시에 받은 동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힘과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상징으로서 노새를 탔던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걸 몰랐죠. 노새를 타야만 왕의 자격을 갖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거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대대로 왕이나 사사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뭘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다는 거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근데 아도니아는 그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걸 이 모든 걸 누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다. 그냥 침상에 가만히 누워서 쥐죽은 듯이 숨만 쉬고 있는 다윗이었지만 사실 그 다윗이 왕을 세울 수 있는 모든 플랜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권위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은 권위가 상실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어요. 세상이 막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1년이면 세상이 변합니다. 막 기업이 망하고 막 빌딩이 들어서고 1년 만에 세상이 확 바뀝니다.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을 사도 2년만 지나면 그 고물이 돼요. 노트북을 사도 2년만 지나면은 중고로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의 말보다 젊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40대, 기업 CEO도 40대, 무슨 잠자리들을 40, 50대가 다 꿰차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또 어떻게 됐어요? 더 세상이 갈등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권위가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이 옳다. 왜? 똑똑하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아니까 내 말대로 하자. 그러는데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싸움만 일어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바로 어른들의 말씀입니다. 집안의 어른, 마을의 어른, 교회의 어른,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이 지금 나하고는 맞지 않고 나에게 당장 거부감을 준다 해도 그 말을 곱씹어보고 그 말들을 해봐서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세상 좀 제대로 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그 말이 요즘 세상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진 분들에게 결코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가만히 침상에 있는 다윗,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다윗이었지만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말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젊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의 말이 이 시대에 맞긴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권위,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 권위는 나이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직분에도 있습니다.
대통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또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 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그거는 선거로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권위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 대통령을 세워놨으면 5년은 지켜봐줘야 되는데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세워놨으면 지켜봐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을 내려앉히려고 하고 권위를 무시해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세운 권위를 무시하는 자에게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내게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합니다. 그럴 수 있죠. 부모님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면전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건 정말 금해야 될 행동입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면 그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나중에 가서 아버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은 내 뜻대로 해 이렇게 안 합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내 말대로 해주는 걸 원하기보다 내 체면을 세워주는 걸 원해요. 우리가 절대로 부모님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들 체면이 깎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아무리 부족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연약하고 또 나이가 어리고 하다고 그래도 비판은 할 수 있죠. 야단을 칠 수 있죠. 하지만 그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우리끼리 뭉쳐서 한번 끌어내려보자. 이런 생각은 절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과연 여러분들은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지, 내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것이 부족해서 내 삶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복종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통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죠? 잔치를 벌였어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도니아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으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의 환호성을 먼저 들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가? 40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사람들의 환호성과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인정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학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한다 하고 대단하다 하고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 인정받고 있는 것들 있죠. 잘 되고 있는 거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된 것이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잘 되는 일이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잘 됐다라고 말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정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원망불평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왜 그렇게 해서 일을 망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반대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 이 일이 사람들은 다 반대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응답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보라는 듯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의 결정대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되지 않으니 한참 소열도 뒤고 첩의 자식인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기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요, 러셀 블레이스델이라는 중령입니다. 미국 군인이죠. 이 사람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이 사람이 특별히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통에 고아가 된 아이들을 한 명씩, 두 명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모였는지 아세요? 1069명이나 모였어요. 이야, 엄청 많이 모았죠. 전쟁통에 1069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돌봐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중공군이 개입하고 일사후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서 명령이 오기를 모두 다 대피를 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도 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다 부탁을 했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이 고아들 데리고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군인들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뭐 민간인들도 아니고 꼬마들인데, 근데 상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비행기에 태워서, 군용 수송기에 태워서 제주도까지 태워다 주겠다. 단 15시간 안에 와라. 그 이후에는 비행기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 데에서 김포공항까지 15시간 만에 이 1069명을 다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동수단은 이 트럭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트럭 한 대에 아이들을 진짜 같이 실어가지고 날라봐야 그 당시 길이나 좋습니까? 15시간 안에 이 1069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다 나를 겁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군인의 직무가 뭐였느냐? 군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1069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도무지 놓고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뒤지다가 어느 마을에 딱 갔는데 군용 수송 트럭이 14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해병대 소속 군용 트럭이 14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그 해군, 미군 중령인데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빨리 트럭들 가지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죠, 사실. 명령이 없었는데.
그래 그 트럭 14대에다가 이 1600명의 1069명의 아이들 다 태워가지고 김포공항까지 시간 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다 태워서 제주도에 딱 내리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이 기념 촬영을 한 거예요. 와, 무슨 1069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이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이 살려내요. 우리나라의 쉰들러 리스트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여기 지식 채널 E라고 EBS에서 방영을 해서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넘어갔어요. 구했는데도. 그럼 이걸 모든 사람이 까먹었을까요? 아닙니다. 후대에 이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요, 잘된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은 잘된 것도 다 그냥 땡판 놔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러고 나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사람을 기억해가지고 1956년도하고 60년도에 이 사람 우리나라 불러다가 훈장을 2번이나 줬어요. 훈장을 2번이나 줬습니다. 그리고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은 2007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느냐? 이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의 아들 카터 블레이스델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때 제주도까지 와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소문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곽해오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때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이 제주도까지 데려가서 살려준 사람이에요. 71세입니다. 71세. 60년 전의 이야기니까 이 사람이 그때 10몇 살 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카터 블레이스델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은 인정받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영화를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영화 만들 돈은 없죠? 웹툰 한번 그려보세요, 웹툰. 그래서 올리면 되니까. 우리 준수가 한번 웹툰 한번 그려봐. 그러면 대박 날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이거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일이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6.25 겪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김동치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박찬목 시장님도 그렇고. 6.25 때요, 자기 자식도 못 챙기잖아요. 자기 자식도 못 챙겨가지고 이산가족 되고 고아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1069명을 살린다 이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불가능을 누가 가능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솔로몬 때도 살아계셨고 6.25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적으로 함께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 또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시작할 때 내 일은 가능한 일이구나.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구나.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세교회 교회들 모두 가슴에 새기시고 정말 저는 그 바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2016년도 표가 경건이 능력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가르쳐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또 함께 새벽기도 인도하고 수요일날 말씀 나누고 뭐 그러는 거 신방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권위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경건이 능력이 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해 솔로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러셀 블레이스델 중령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소리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죠. 너무 두렵기만 하고 눈물이 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지 않는 채 일을 성급히 하려고 사람들의 동의만 얻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발 모두가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우리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나의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맡아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